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마치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읽기는 읽었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고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읽으면 또 헷갈리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카카오 맵을 켜면 현재 내 위치가 어디인지, 주변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헤매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읽고 이해하려면 전체 구조를 이해하고 그 전체 안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읽어 나가야 합니다. 서론에서 나누었듯이 성경 전체가 샌드위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그렇습니다. 서론과 결론이 서로 호응하며 그 사이에 본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의 구조를 이해하는 열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엔 퓨뉴마티,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1장, 4장, 17장, 21장에 총 4번 나옵니다. 한글 성경은 문맥에 따라 조금씩 표현이 바뀌지만 원어로는 모두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 4번의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사도 요한은 성령 안에 들어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총 4개의 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환상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것을 알기를 원하시면 유튜브 요한계시록 서론 2번째 설교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첫 번째 환상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환상 첫 부분인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첫 부분의 환상 중 2번째 부분인 7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2장, 3장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전체를 궤관해 보겠습니다. 첫째, 7 교회는 상상 속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로마 제국의 아시아주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주는 우리가 아는 아시아 대륙이 아닙니다.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아시아주는 지금의 터키 서부 지방으로 당시에는 소아시아라 불렸던 곳입니다. 이 7 도시들은 모두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시아주의 큰 도로망 위에 자리 잡은 교통의 요충지들이었고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7 도시에는 아시아주 전체의 우편물을 취급하는 우체국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시작해서 라오디게아에 이르는 순환도로로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한 곳에서 편지를 보내면 7 도시 모두에게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 7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당시에도 이 7 도시 외에 다른 곳에도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근처에만 해도 골로새 교회, 히에라폴리스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하필 이 7교회에만 메시지를 보내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7이라는 숫자가 가진 상징적 의미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7교회의 메시지를 보내라 한 것은 곧 모든 교회의 메시지를 보내라는 뜻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모든 교회에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셋째, 각 교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두 1장에서 보여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각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넷째,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끝에는 공통적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말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면 주고 지면 안 주겠다는 조건부 약속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교회를 부르는 여러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신자, 성도, 제자, 신부라고 부르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를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한 사람은 이미 이긴 자이고 앞으로도 이길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은 각 교회마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모두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영생과 구원을 가리킵니다. 영생과 구원을 주시겠다는 동일한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섯째, 7교회는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7교회의 장단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한 행동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시고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십니다.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고 책망은 없습니다.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고 칭찬이 없습니다.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4대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7교회 중에 5교회는 회개하라는 경고와 권면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지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항상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책망받을 만한 잘못을 범합니다. 따라서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느 시대나 지역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속한 세계로 선교에도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7교회에 보낸 칭찬 중에서 우리 수원팀에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또한 책망 중에서 우리 수원팀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어지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오른손에 7뼈를 쥐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묘사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오른손에 7뼈를 쥐고 계신 분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7뼈를 가지고 있다라고 묘사하지만 2장 1절에서는 붙잡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사용된 동사가 바뀌었는데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가지고 있다는 단순히 소유의 개념이지만 붙잡고 있다, 쥐고 있다는 것은 훨씬 더 강력한 소유와 보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들을 그저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강력한 권세로 붙들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그 권세를 더욱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권세를 나타낼 때 하나님의 우편, 즉 오른쪽을 언급합니다. 오른손에 7별을 쥐고 계신 분인, 이러한 표현은 우리에게는 생소한 표현이지만 실제로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매우 의미가 깊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들이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식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자신들을 별까지 다스리는 반인반신으로 묘사합니다. 심지어 동전에 자신의 죽은 아들이 7 행성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새겨 넣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에 살던 사람들은 매일 그런 동전들을 보며 황제의 권위를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우주적 권세를 가진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나다. 두 번째 칭호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입니다. 7 촛대는 7 교회이며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들 사이에 거니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한복판, 우리 교회의 한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긴 칭찬을 시작하십니다. 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먼저 주님은 에베소 성도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로 로마 제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에게의 중요한 항구 도시로 아시아의 시장이라 불릴 만큼 상업과 무역이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도시 심장부에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 즉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의 크기는 길이가 130m, 너비가 67m, 높이가 7m가 넘으며 직경이 2m인 120개의 흰 대리석 기둥이 줄지어 떠받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 36개의 기둥에는 진귀한 보석과 금속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 경내에는 무려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전뜰이 있었고 수천 명의 여사제들, 즉 신전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미끼로 한 성행위가 신전 안에서 공개적으로 성행했던 음란의 소굴이었습니다. 또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숭배가 강요되었던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사회적 냉대와 경제적 불이익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물리적인 핍박까지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 모든 환난을 인내로 겪었습니다.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치지 않고 끈기 있게 신앙의 경주를 계속했습니다. 더 나아가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교회에는 바울과 같은 사도의 권위를 사칭하며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순회 설교자들이 많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니골라 당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단으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에
육체로 짓는 죄는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이나 신전에서의 엄란한 행위에 참여하는 등 세상 문화와 타협하는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는 위험한 혼합주의였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편에 서 주셨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행위, 인내, 진리, 수호라는 면에서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 없는 견고한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에베소 교회였지만 주님은 그들의 심장을 간통하는 단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한마디의 책망은 그 모든 칭찬을 무색하게 만들 만큼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는 것에는 탁월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랑이라는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처음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지 아니면 동료 그리스도인을 향한 사랑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랑을 미루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에 대한 열정이 너무 지나쳐서 그들이 가진 최대의 강점이 역설적으로 최대의 약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짓 사도를 밝혀내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의심과 불신이 팽배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처럼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랑 없는 정통주의 교회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그치지 않고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처방을 제시합니다.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기억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세 가지 명령입니다. 첫째, 기억하라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변화의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비참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 집의 풍요로움을 기억했을 때 비로소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들이 처음 가졌던 사랑, 즉 친절함, 긍휼, 자비 등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했던 사랑의 행위들을 다시 되새겨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순수한 사랑과 열정, 희생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 회개하라입니다. 회개는 유턴입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진리를 향한 열정 때문에 사랑을 희생시킨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를 결단하기 전에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셋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입니다. 회개는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실제로 다시 사랑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긍휼과 자비를 다시금 실천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과 함께 예수님은 엄숙한 경고를 덧붙이십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합니다.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가 더 이상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빛을 잃어버린 교회와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성장하고 활동이 왕성하더라도 사랑이 없다 하면 그 교회는 결국 죽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원팀이 지속적으로 존속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의 경고로만 메시지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는 헬라어 니카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기는 자는 단지 특별한 순교자들만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함을 지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승리는 우리의 재능이나 노력만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죄를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하면 뭐가 연상이 됩니까? 창세기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이 생명나무 열매를 통해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죄와 죽음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를 누리며 영원히 사는 복을 의미합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에게 이 약속은 더욱 특별했을 것입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 숭배의 중심지였고 아데미 신전에는 나무 성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 여신 아데미와 관련된 성스러운 나무를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데미의 나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약속해 주십니다. 이로써 참된 생명과 복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끝으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문제입니다. 수원팀의 많은 형제자매들은 모태신앙인들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청년들에게 신앙은 마치 모국어와 같습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습득되었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나오게 된 교회, 어릴 때부터 암기해온 성경 구절들, 습관적으로 드려온 예배와 활동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어졌고 익숙해졌습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 모태신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한없는 축복입니다. 영어권인 가나에서 태어나 영어를 모국어처럼 자유자재로 쓰는 예본 형제의 영어 실력을 따라잡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노력이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모태신앙도 그런 잠재력이 있습니다. 유심히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사람이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성경상의 인물들도 굳이 따지자면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가진 잠재력이 언제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사귐을 가지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부모님에게서 빌린 신앙으로 있다가 자신의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주님의 사랑이 스며들 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형제자매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만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신앙 간증이 아닌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찾아보십시오.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지속해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도구는 너무도 간단했습니다. 뚜렷하게 세 가지입니다. 말씀, 기도, 성례입니다. 익숙해진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큐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개인 교제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말고 조금이라도 붙잡고 묵상해 보십시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독대하는 기도 시간을 늘려보십시오. 억지로 30분, 1시간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이 가진 어려움과 고민과 갈증을 알려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터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5분, 10분으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하루에 10분씩만 스마트폰 전원을 끄고 그 시간에 기도해 보십시오. 묵상 기도도 좋지만 저는 나지막한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내어 보십시오. 또한 주일 예배는 말씀과 기도가 있는 시간이므로 이왕 드리는 것, 마음을 고쳐먹고 좀 더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거창한 종교적 체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 부딪히는 어려움과 깊은 외로움 속에, 해결되지 않는 고민 속에서, 예상치 못한 작은 위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첫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하나님을 찾고 나의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모국어처럼 이미 몸에 밴 잠재력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작품을 영어로, 불어로, 스웨덴어로 번역한 사람은 한강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영어와 불어와 스웨덴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을 모국어처럼 이미 장착해 있는 모태신앙의 장점도 이와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요구하신 회개는 사랑 없음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형제 자매들,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한두 가지를 정해보고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동안 소홀했던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연락해서 안부를 묻는 것과 같은 작은 시작도 좋습니다. 그리고 수원팀 안에서 자신이 있는 곳에서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찾아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일단 작은 거라도 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시야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수원팀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